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오늘은 씻음은 곧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씻음이 믿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의 세대를 보면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여기고 그를 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이 교회 해체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야 될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주당이 이 교회에 대한 해체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이 1월 22일 날 마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싶어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촉구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천지와 신천지와 통일교 이 두 개를 그들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 틀을 내놨지만 그 안에는 모든 교회도 이와 같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법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더 깊숙이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우리의 교회에도 이 정부에 의해서 해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의 차별금지법을 다시 재발의했어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소리를 내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젊은 사람들처럼 국회에 들어가서 그 입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반대의 신청을 할 수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법들이 여러분들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이 법들을 막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에서 제일 처음 나온 살인자가 누구죠? 네? 가인.
맞아요.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참 신기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흠하여 주셨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형인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일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줘야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벨을 보호해 주셔야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의 죄를 지어버린 그 가인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더란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그래요. 7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죄를 지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쭈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가?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셨다라는 그 보호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웅숭 깊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가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드러내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가인을 통하여서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려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씻음은 곧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 1절과 2절에서 어떻습니까? 누구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죠. 유다와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야, 그렇죠? 이 대야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에 가니까 놋대야, 그렇죠? 놋대야 같은 곳에 물을 담아놓고 무엇하라고 해요? 거기에서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정결해 라고 그와 같이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씻고 정결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두 개를 걸쳐야지만이 그 지성소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걸면 죽어요. 바로 물두멍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손을 씻되 그들이 회막을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한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뭐를 걸쳐야 돼요?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소에 대한 그 그림을 전부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니까 자, 성소 맨 앞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바로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들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송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송소는 뭘로? 휘장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송소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송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과 물두멍을 합하여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도 십자가고 물두멍도 십자가인데 그것을 다 합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더란 거예요. 왜요? 왜 제가 이 제단도 물두멍도 전부 다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시면 더 들어보세요. 제단에서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물두멍에서는 여러분들 물로써 더러움을 씻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물과 피죠. 자,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 나온 게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는 씻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이 납비들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냐고 여러분들 뭔가를 먹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느끼신가요? 구약시대에는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결한 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씻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 자로 여겼어요? 부정한 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씻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씻음과 지금 신약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씻음이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했던 그 행위는 더 이상 신약 때에는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로는 속까지 정결하게 씻어낼 수가 없죠. 겉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정도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속에 있는 더러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너희들에게는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예?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도륙당하여서 내가 쏟은 그 물과 피로 너희의 죄를 덮어야지만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겉도 너희의 속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더란 거예요. 물로 씻는 것 정도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어디 갔다 와서도 손을 씻고 제사 지내러 갈 때도 손을 씻고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피, 십자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즉 성소와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들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구약은 자막이 없는 스크린에 비춰지는 여러분들 모습이라면 신약은 그 그림에, 그 움직임에 자막을 넣는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해석될 수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구약이 바로 나를 상징하고 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 무죄한 제물의 피로써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깨끗이 씻기는 바로 그 제사가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각각 어떤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연달아 여러분들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거는 결국 하나다란 겁니다.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은 물과 피를 쏟아내서, 번제단은 피고 물두멍은 물이니까 물과 피를 쏟아내서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어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씻겨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맞죠? 교회를 26절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이 또 무엇으로 사용된가 하니 동격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동격.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지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서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더란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알기 쉬운 그림으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더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가 가신가요? 네.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 그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자는 누구겠어요?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바로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보고 넘어왔죠. 어디에서?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6장에서는 이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그 유다를 가리켜서 어떤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씻음은 곧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 씻음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씻음은 십자가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게 되는 죄 씻음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는지에 정말 명확한 이제 도장을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립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송구스러워서 발을 씻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서 우쿠, 에케이스, 메로스, 메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영광이나 재산이나 재물 등의 공동 소유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길죠?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연합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무엇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연합이 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그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더란 거예요. 자, 그 어구를 영어로 하면 Unless I was you, you have no fit in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나의 섬김을 거절하면 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쳐내진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의 행위는 제자들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행위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메로스 메타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 연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세족 행위가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 자, 출애굽기로 가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연합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리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종이 상전의 집에 들어갔다가 6년간 일을 하면 자, 제 7년째는 그 종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종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6년이라는 것은 바로 책임 완수에 관한 상징인 거예요. 그 책임을 완수한 자에게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7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종이 상전에게 갚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갚았을 때 비로소 그 종은 상전에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빚에 의해서 종이 되었으니까 그걸 다 갚아버리면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책임 완수예요. 따라서 6년이라는 것은 성전이 시키는 일을 모두 완수한 상태를 의미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상전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가족은 뭐합니까? 못 데리고 나가요. 그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데리고 들어왔다면 못 할 수 있어요? 데리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 종이 그에게 준 신부와 자녀들은 못 데리고 나갑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 상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신랑인 종이 신부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의 집에 계속 머물겠다 하면 상전은 그 가정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되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하더란 거예요? 신랑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한 종의 상징을 남기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걸이도 다 빼실까? 귀걸이는 여러분들 뭐의 상징이에요? 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걸이 달았다고 나 귀 뚫었어요. 나 귀걸이 멋지죠? 여러분들 자랑한 것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종이죠. 나 상전에게 내 아내가 너무 좋아서 내 자식이 너무 사랑해서 내가 상전의 종이 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괜히 귀 뚫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종은 상전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울러 그 상전의 상속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더란 거예요. 누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잘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부분, 왜 이 복잡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택하여진 분이 맞죠? 그분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은 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돼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아들의 특징, 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오신 것이 맞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택해진 하나님의 종 예수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이제 무엇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수했죠? 자, 그 종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그 책임의 완수를 한 자에게만 자, 제7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도 여러분들 무방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이 땅에 두고 홀로 하늘로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1장의 그 종처럼 신랑처럼 못한 거예요. 신부와 연합을 깨고 싶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신부인 교회와 연합을 깨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영원한 종인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래라고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가지고 툭 던져서 이야기하면 뭐 되는 건 줄 알아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종이 송곳으로 자기의 귀에 종의 상징 흉터를 남긴 것처럼 그게 바로 종의 상징의 흉터였으니까 이 길을 뚫는 것이 종의 상징의 흉터였으니까 그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뭐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던 것은 바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뭐 했으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인물들만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막이 없으니까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출애굽기 21장의 그 그림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당신이 자막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딱 넣어버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장면이 아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좀 이럴 때 쓰라라고 아멘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해드리는데 아니 우리 절간도 아니고 지금 다들 뭐 무건수행 한 6년째 책임 완수하고 있어요? 이제 7년째 되면 이제 이 무건수행 끝나고 이제 아멘 고소리 나오실라나? 아니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 이런 쉬운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의 육적 비유로만 들어봤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종식 집사님께서 잘 쓰셨던 말이 있어요. 보리숙년에 죽 써먹으려고 입 닫고 있냐? 요 말을 간혹 가다 쓰셔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으면 아빠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말하면 네가 매를 한 대라도 덜 맞을 건데 그 입 보리숙년에 죽 써먹으려고 입 딱 다물고 나 확 끓게 하고 있니? 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 말 하면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 딱 꿇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남는 호랑이 같은 저희 아버지도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다가 똑바로 해. 가 씻고 들어가. 그걸로 끝나더란 거예요. 그걸로. 네? 뭔 얘기하다 갔다 여기까지 왔네 진짜. 자, 그렇게 출애굽기 21장에 그 신랑인 종의 모습으로
진짜 종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종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제자들을 섬기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섬기더란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라니까요. 완성한 거. 책임의 완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주인이 시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수하신 거예요. 완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섬김의 삶을 사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시며 또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여러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만 아직까지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종이 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로또에 맞아 병이 났고 그런 거, 여러분들 이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계속 종으로 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분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준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달라라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종으로 열심히 나를 섬기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도대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토록 받고 싶어 조르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믿음의 점검도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제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시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의 예수님의 섬김과 간섭을 찾아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가요? 조금 어렵더란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본문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무엇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거부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하자 이제 베드로의 말이 바뀌더란 거예요. 무엇해요? 이제 좀 오버를 하죠. 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손도 머리도 닦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바로 손과 머리도 닦아주세요 했었을 때 여러분들 못하더란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자신들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 자로 이곳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그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난 인간들은 내가 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나도 능력이 있는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하니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넙죽 받아먹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의 그 바리새인적인 역할을 누가 맡은 거예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맡은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주인의 섬김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하더란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 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얼핏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베드로의 행위는 굉장히 기특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감히 종의 모습을 하신 그 스승의 섬김을 한두 번의 거절도 없이 그냥 넙죽 여러분들 받아먹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일 때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달라지더란 거예요. 어떻게 감히 종의 모습을 하신 스승의 섬김을 내가 넙죽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선악의 구조예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면서 알량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철저하게 부서지지 못하는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와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요 무서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면 너희는 면목 없는 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더란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꿀과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그런데 어느 쯤 지나가니까 못하더란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생각해요? 아, 내가 율법 지켰을 때, 내 의로 살았었을 때 참 멋졌는데 그때는 내 삶 가운데 뭐가 이 세상의 만몬이 나에게 풍요를 다산을 주었는데 그걸로 자꾸 자기의 옛 모습으로 자꾸 되돌려 가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못합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분만 원망을 늘어놓더라도 하나님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나눠주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 그렇게 면목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 받아먹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아사하여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참되고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들 내가 거짓입니까? 내가 지금 동냥질하고 있습니까? 이 째째하게 요째끔 주면서 그렇게 생색내십니까? 이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모세는 너희가 먹어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하라 했어요? 너희 먹을 만치만 거두어 가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우리가 뭔 거짓입니까? 우리가 뭔 동냥치입니까?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당신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유물론적인 사상에 빠져서 뭐해요? 눈에 보여지는 거 그래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 요것만 있으면 이제 나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 욕심이 무엇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도 여전히 인간의 그 죄악된 의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전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한 겁니까? 절대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하시거나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더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매 시간, 매 동일한 때 나는 너희들에게 그 하늘의 은혜, 그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굶지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게끔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 앞에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된 하루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흔해 빠진 빌딩 왜 나는 없어요? 세상 천지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1000평, 100평, 10,000평의 땅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한 평의 땅도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르고 있잖아요. 고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늘의 청지기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하더란가요? 준 것도 빼앗아서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이만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가 보군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사한 내가 하나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가세요.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그 티끌에 불과한 그 머스트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여러분들 그토록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에 내 발톱에 껴있는 때만큼도 여러분들 여기지 아니하는 그 제약된 본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발에 가히 떨어질 수도 없고 형용하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머스트, 먼지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그 먼지를 축복하시고
그 먼지와 같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그래요.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넙죽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